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잘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는 것 보기 어렵죠? 예전에는 품에 안고 많이 다녔습니다. 어디서도 아줌마들께서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젖을 먹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쌕쌕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아름답죠? 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안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참, 아이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막 보채다가 자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서 원하는 만큼 젖을 먹고 엄마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아이의 그 모습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 손에서,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데 가정을 떠나면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처절한 인생의 길목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10대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장난 삼아서라도 가출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가출하는 10대들이 있죠. 그런 10대들을 타깃으로 잡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용돈 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잠자리 제공하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범죄의 길목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군인이 싫다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서이기 위해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유찬이 위해. 직장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지, 외국에 나가면 딱 휴대폰을 켜는 순간에 뭐가 옵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당하면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금지하는 나라와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써야 되겠죠?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영혼과 삶에 깊은 상처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스스로 절망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도 영적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땅에 영적 부모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영적 부모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해. 그런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 갑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거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영혼이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느냐? 간단하죠.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영적 부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 부모가 없냐? 나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슨 부모야. 나랑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돼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경험했는데 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유턴해서 가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죠? 자기 식대로, 정욕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죄.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존재 가치도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 죄예요, 죄.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한번 뜨겁게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죄가 충만하고 삶의 터전에 죄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순간부터 뭐랑 싸우냐? 죄랑 싸우는 거예요. 일 년, 2년, 3년, 5년 금식하고 작정을 하고 10년도 안 되면 15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육적인 것을 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러한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 좀 하고 뭐 신비한 거 경험하면 뭐부터 쫓아가죠? 신비한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이제 영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죄의 지배를 사정없이 받습니다. 자기 안에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23 아이덴티티. 예? 인격이 다중인격이 아니라 23가지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귀한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처절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들인지 확인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주님, 그 정욕과 쾌락, 자아의 욕망을 쫓아가던 삶으로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심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이전의 삶, 그런 가치관, 그런 감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쫓아가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자기 영혼 안에서, 육체 안에서 뭐가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뭐 돈도 주고 심지어는 기적도 좀 베풀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신앙 이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거 쫓아가십니까? 예수 이전의 가치관, 욕망, 자,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합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 왜 다합 세웠어요? 참,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예수 만나고 그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가 세우셨으면 그가 책임집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회심하면 예수 이전의 삶, 부어라 마셔라, 예? 돈만 쫓아가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회심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딱 만나는 순간에 야, 정말 싫은 거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모르고 손에 뭐 더 쥐어주고 뭐가 막 들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만나가 떨어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 복이라고 안 합니다. 복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복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영혼만 보면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어떤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회심한 영혼은 그거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가증스러운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누가 그거를 자꾸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이걸 품고 1년, 2년, 5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예배를 드린 분들은 참 제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원수 맺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 복수하는 거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가치관, 감정, 상처, 절망 이런 것들에 붙들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저 영은 저렇게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겠구나. 가나안 못 들어가고 제대로 한번 쓰임 못 받고 회심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통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다른 영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실수하죠. 허물이 많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수준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육의 욕구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좀 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가 당나귀 기가 되는 거예요. 현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버리고 왔죠? 자존심도 버렸나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렸다는 것은 이건 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예? 몇 푼 돈, 자존심. 아니, 건강한 자존심은 괜찮죠. 예? 자존감이라고 해야겠죠. 쓸데없는, 영을 갉아먹는 자존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의 지배를 받고 죄와 5년,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싸워요.
여러분, 예수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예? 마음의 보좌에서. 걔네들과 싸워야지. 그냥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예?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회심한 영혼은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주님 나 죽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진리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 안에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영혼이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안 바뀌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뭘 그렇게 구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머리에만 있잖아요. 나 예수 믿지? 나 봉사 잘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속이 없단 말이에요. 중심에.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없다면 내가 대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 예수가 없다. 예수의 마음이 없다.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할까요? 내가 쓸데없는 분들을 자꾸 일로 모셔오니까. 일로 모셔오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강도가 아닙니다. 조폭이 아니에요.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에 좌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예수는 열심히 믿고 봉사는 하는데 자아와 욕망이 승하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습니까? 너 나랑 같이 살자.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한 길 걸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족, 자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아들과 자녀가 아닙니다. 양자로 영입된 거예요. 그러나 효력은,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같이 살자고.
이 땅에서도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그걸 원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를 좀 제가 몇 가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하다, 계속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내가 예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 점검 안 합니다. 그럼 뭘 점검하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냐? 예수님 돈 주세요. 이때부터 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사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누구 영광에? 내 영광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된 영혼들이 모이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영혼하고 같이 일하려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소유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살자는데, 그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살자는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점검해야지.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손님이 오냐 안 오냐, 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 할렐루야.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오늘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정말 제대로 규모 있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오늘은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나 사랑 안 하고, 이런 것에 빠지면 그게 행위구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자기 행위에 있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뭐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바쁜데 뭘 찾기 바쁘죠? 아주 잘못된 것만 찾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함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에내라. 여러분, 구름이, 먹구름이 그냥 하늘에 가득하면 온 세상을 덮잖아요. 안개가 짙게 깔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분량의 죄악이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의 성장, 성숙은 뭐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영혼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때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 해요. 선한 거 없습니다. 괜찮은 거요? 뭐가 괜찮아요? 큰일 납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8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돌아만 오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셔요. 자꾸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뭐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들여서 그러지 마세요. 중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할렐루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 용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의미,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야, 저 가정은, 저 영혼은 여러분 뭐 신비한 거 봤다 들었다 안 해도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이 저 가정 보호하는구나,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뭐 봤네 들었네 뭐 하라고 그러는데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면, 예? 아, 저분 저 가정 저 산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참 희한해요.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뭘 그렇게 원하세요? 그거 써놓고 뭘 그렇게 원하세요? 예수가 그곳에 계시면 더 원할 게 없어요. 누가 건드려요? 문제가 옵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칩니까? 안 흔들려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2절로 4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정말 재밌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가면 돼요. 양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갈 발, 싸울 뿔, 지들끼리나 싸울 뿔이지. 어떻게 짐승하고 싸워요? 근데 양이 가장 큰 달란트, 능력이 뭐냐면 주인 음성 외에는 안 들려, 이거야. 예? 주님 음성 외에는 안 들려. 흉내를 내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음색이 무엇과 같다고요? 지문과 똑같아요. DNA와 같아서 아무리 똑같이 성대 묘사를 해도 도망가요.
양들이 도망가. 근데 주인의 음성이 딱 들리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다가도 풀을 뜯어 먹다가도 놀다가도 촥 할렐루야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보면 7절이 어디 가셨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상황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왜 형통을 원하면서? 사실은요, 형통 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쫓아가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쫓아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리는데 음성 안 쫓아가도 됩니다. 음성 듣고 다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면 돼요. 제가 왜 자꾸 개인적인 음성 듣는 것을 제지시키냐? 감당할 만한 훈련과 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계속 들으려면 입술 벌리지 말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인격적으로 좀 예수를 더 깊이 닮아가는 모습 없다면 하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제 주위에서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말씀 쫓아가면 뭐가 덩달아 오는 거예요? 형통이 오는 거예요. 예? 8절. 막 자르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합이 형통하기 원해요? 음식 물론 잘 만들어야죠. 친절해야죠. 상위 가치가 있어요.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다고. 그걸 안 하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영혼도 결국은 삶도 망가집니다. 말씀 쫓아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의미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예? 돈 몇 푼 더 벌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쓰나미가 와도 바닷속은 잠잠합니다.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람들이 떠나고 속삭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혼 평안합니다.
자,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능력입니다. 자유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